그리고 사람이 기대해왔던 그런 평화는 한 번은 허물어져야 되는, 제 표현을 빌리면 한 번은 해체가 돼야 되는 과정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을 좀 유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평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처음 해볼 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일 말씀하셨던 유명한 거거든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칼을 주러 왔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그게 좀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흔히 말해서 핍박이 시작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영지 씨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 영지 씨 예수님과 모르면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잘 지내잖아요. 그냥 잘 지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이 시간에 와가지고 조금 이 고생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굳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필요도 사실은 없을 수 있죠. 만약에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평화라면은. 근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사실은 핍박은 시작되는데, 근데 영지 씨 그 핍박이라는 게 외적 핍박과 내적 핍박으로 보면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닌 우리 생각들이 다 폭로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우리의 생각들은 폭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들과 결별을 고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이 다 생각해 왔었고 붙잡아 왔었던 기둥들이잖아요. 그 기둥들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둥들이 허물어지는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들을 발견하는 데 쓰이는 거, 그게 바로 내적인 핍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핍박이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이 내적인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인데. 형제님, 일찍 오셨네요. 30분 걸리시네요. 더 늦게 올 걸. 잠깐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인 핍박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오해가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외적인 핍박이 내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중시해야 되는 것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받았다, 저들, 이제 공공의 적을 얘기하는 거죠. 적을 설정해놓고 그 적들을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대상으로, 싸우는 어떤 대상으로 갖게 되면 그것은 외적인 핍박이 돼요. 그러면은 아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나는 평화를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칼을 주러 왔다. 근데 이거를 내적인 핍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외적으로 자기가 트러블 메이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 이렇게 약간 뭐 소동이나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싸움 때문에 그러는 것이야. 이제 이런 해석들이 가미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적인 핍박을 먼저 우리 안에서 견뎌냈을 때, 그리하여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가치들과 싸울 수가 있게 되는 동력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내적인 것들에 대한 핍박에 대한 그 하나님 생각에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나 이렇게 하나님 믿었고 나는 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난 나갈 거야, 나는 싸울 거야, 그렇게 싸울 때 그 싸움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에이렌의 조금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저기 웃겨가지고. 닉네임 에이렌이십니다. 저기 형제님 전도사님과 인사 예전에 나누셨어요? 예, 뵀어요. 그러셨죠. 이거 빨리 구하고 싶어요. 예. 선입금.
브로커? 예. 그래서 이 당찬데요. 여기 계신 병실님 아시죠? 네네. 네, 맞아 지난주에 누구든지 찌를 수 있는. 칼을 주러 오신 아, 우리 씨. 예. 그래서 이 평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루두루 잘 지내는 평화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모두 허물어내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만 보여주는 평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평화라는 그 개념이 우리한테는, 인간한테는 사실은 냉정히 말해서는 죽을 때까지 두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평화는 하나님과만 연결해주는 관계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냥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그냥 거기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라고 사람이 자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갖다 붙인 것 뿐이지, 다 사실은 세상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연결로 봤을 때에는 의미가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냉정히 말해서. 예. 그러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 나는 오직 하나님과만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세상을 살고 있는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게 평화의 몫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진짜 얘기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평화주의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자라는 표현을 거기에 붙이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의가 아니라 평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냥 얘기할 실제가 수가 평화가 있겠죠.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만 생각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되게 낭만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쌓아 올리고 있는 가치나 어떤 인식의 무의미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연결됨. 예. 뭐 앞으로 계속 뭐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데 영지 씨 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긴 그렇지만, 뭐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비전과 비전과 네. 꿈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네. 중요한 현실을 그러니까 영적 현실을 직시를 할 때 도리어 진짜 사람들한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짓 희망이나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다. 그게 평화의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좀 전도사님이 좀 더 에이렌에 대한 좀 총평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삶에서는 에레네라는 게 아까 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 어쩌면 듣고 나서도 머리로는 있으면서도 예. 삶에서는 그리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그렇죠. 평안을 쓰라리죠. 유지한다는 것이나 내가 연결고리는 분명히 가까운 데 있음에도 아니, 불구하고 진짜. 내가 연결하지 않고 있다는 네, 맞아요. 그게 날마다 자각될 수밖에 없어야 맞아요. 되는데 또 자각하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뭐 내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누구는 연결돼 있어야 되고 누구는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있구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게 실제 이게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걸 발견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그 안에 속하면 세상도 평안하리라는 그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지낸다는 게 참 되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적 현실을 좀 직시할 때, 근데 이거를 관통해 나갈 때 진짜 뭐 어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일시적 안온함이나 어떤 일시적인 그 미끼처럼 주어진 그런 평화, 내가 얼마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느 직장을 다니면 좋을 것 같아, 어느 남자랑 결혼하면 어느 여자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어느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일시적 평화의 껍질을 벗겨내고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갈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한번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 자가 그 평안을 잃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럴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 내가 계속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분 손 내밀고 있는 걸 잡아야 하는 게 우리 현실적인 인간된 모습에 해야 취해야 할 바지 우리가 앞만 잡아봐야 그분 손이 아니라면 엄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양면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을 때 아무 손도 안 잡으면 좋겠는데 꼭 엄한 손을 붙잡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영상으로 보면 수많은 손들이 여기서 이게 하나님 손이 어떤 거야 하는 모습을 좀 그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병준님 정말 저번 주부터 좀 힘든 일이 있으셨는데 네. 저기 괜찮습니다. 아버님께서 좀 위독하셨다는 말씀을 저번 주 금요일 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보람의 병원 계시다고 네. 말씀 들었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래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네. 그 문제는 이제 산소호흡기를 빼면 네. 그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니까 아, 계속 유지시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럼 계속 지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 아버지 산소호흡기로 모질라면 이제 인공호흡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좀 뚫어야 돼요. 그 기도 삭관을 하셔야 네. 되는 거죠. 그러고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 안 되죠. 네, 차라리 죽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어, 어쩔 수 없. 지금도 어쩔 수 없거든. 움직이면 다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가지고 이게 테스트 하는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이걸 자꾸 빼버리려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우리 능력이 있어. 군대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화생방 훈련 가서 맞아. 바로 뛰쳐나가서 못 광동면을 벗고 싶은 그 느낌으로 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빼면 또 이제 해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몸을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안 펴주세요. 인위적으로 힘들어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아버지 책임일 것 같아요. 아버님. 이제 퇴원하신 다음에 이런 게 몇 번 있었어요. 환절기 때 이게 폐쇄성 그러니까 폐질환 아버님 폐색소 폐질환이 있으셨죠. 폐쇄성 폐질환자들은 환절기가 주약이래요. 그러니까 환절기 때 감기나 천식 같은 게 오게 되면 네. 바로 그냥 네. 거의 바로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이 갑자기 안 쉬어지죠.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 이게 뭐 자기 좀 급작스럽게 경험하신 일보다는 계속 조금 더 위험성들이 있었던. 네, 그런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내려놨어요. 아버지는. 참 이런 와중에 평화를 얘기하는 게 참 힘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되게 평화스러워요. 왜냐면 예전에는 길을 못 찾았어요. 옆에서 이제 멘붕이 오는 상태들이 오면 일을 다 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이건 의미 없다. 네. 아버지한테도 안 좋고 가족한테도 안 좋고 저 개인한테도 좋지 않아서 직장생활을 다시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주변 상황이 요동치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라는 측면으로 네. 생각을 해주시는 하나님 또 게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진짜 다행이네요. 그리고 많이 생각해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선 그 정원주님 좀 평화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셨던. 아니 왜? 갑자기 긴장했어. 평화. 네. 저도 내가 죽어 있으면 자각하게 하는 것. 그렇죠. 내 그렇죠.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네. 이게 그 평화는 확실히 그 자각의 지속이고 견딤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라는 것은 사실 지속이라는 뜻하고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조인이라는 것과 컨티뉴라는 것은 사실은 영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연결돼 있다, 지속돼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원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 있음을 자각하는 그 자각이 지속되는 상태가 평화인데, 그러니까 이게 힘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라는 것은 계속해서 생물처럼 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생물처럼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그 현실을 이제 견뎌내야 되는 게 이 자각의 지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쉬운 문제가 사실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잊어보고자 아까 전도사님 말씀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어떤 한 번의 그 표징을 좀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어필한 게 이단 종파 중에 하나인 구원파가 더 이상 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구원은 끝났다, 받았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예. 보험 들어오는 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증서처럼 만들어서 몇 월 몇 시에 구원 받았으니까. 네, 실제로도 이렇게 증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지장 찍으시고 참 뭐하는 짓인지. 참. 박옥수 아저씨가 찍어주고. 네, 박옥수 아니 진짜 아니 보니까 박옥수 인감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거기다 증서 구원 증서래요 그렇게. 아 진짜. 아 그렇죠. 예. 정훈 씨뭐 그거 외에 또 이렇게 그거 예 견디는 거. 그 저는 최근에 묵상한 게 그 마가복음 뭐 사복음도 나왔지만 그 예수님 마지막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엘이랑 네, 마사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그 고백을 하신 게 네.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맞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랑 또 그 예. 얘기인 것 같아요. 평화라는 것 자체. 같은 맥락이죠. 네. 예. 그 역시 순서는 제자들과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엘리엘이라마 사박단으로 들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복음서의 순서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이제 하는 게 정설이니까. 근데 이 엘리엘이라마 사박단이를 이제 누가복음 기록자와 요한복음 기록자가 이게 바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전히 인간의 모습을 이제 대신해 주셨구나라는 고백이라서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엘리엘라마 사박단이하고 평화는 정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시 씨 그냥 드는 생각. 영시 씨는 평화하면 뭐 어떤 느낌 있었어요? 그 경희대는 평화를 제일 중시하지 않아요? 아니요. 거기 평화학 박사가 1호가 있다고 제가 아닌데 들었는데. 저는. 근데 영시 씨도 그렇게 싸우는 건 싫어하죠? 네. 그쵸? 근데 신기해요. 예. 그리고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수님의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승질을 일부러 낼 필요는 없고요. 가급적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 감정의 스크래치가 나면은 복음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플러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복음에 대한 내적인 것을 교감하려면 감정이나 서로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그 사람의 상대방의 뭐 인격을 조금 안되거나 약간 뭐 이렇게 좀 피나다는 이유를 좀 더 편하게 대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제 개인적 견해는 그 약간의 존중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예. 그리고 저는 너무 평화주의 그러니까 안 좋은 면에서 평화주의자라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되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그냥 다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예, 그건 제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럼 본문으로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요. 어떡해. 왜요? 저 이거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성경. 성경책을 같이 보셔야지. 같이 가야 돼. 근데 없지 않으세요? 네 지금 볼게요. 욕심내지 말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예 없어갖고. 저도 없어요. 같이 보세요. 같이. 이거 좀 구해야지. 예. 얼마죠? 아니 왜? 아니 7만 원 모르시는 아유 거 지금 마진 빼고. 예.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영주 씨 한글로 읽어주세요. 네. 잠깐만요. 10장 34. 10장 34절. 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여담이지만 죄송합니다.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장경동 목사가 그래서 고부 갈등은 필연이다. 주일 설교가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어미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한다. 그래서 고부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며느리가 양보하라고. 요즘 그게 질서 잊어버렸더니 또 거기서 또 호통을 치고. 양보하라는 건 좋네요. 조사님 약한 모습을 보이시다니. 아니 결혼하니까 달라지셨어요. 예, 하여튼 그런 해석은 아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이 땅 위에입니다. 세상이라고 번역은 됐지만요. 이 땅 위에 평화를 주로 온 줄로. 근데 주로라고 여기 번역됐지만 여기 동사 말레인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조금 난폭한 동작을 묘사합니다. 집어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로라는 뜻이 원형인데 내던지다, 내동댕이 치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묘사가 평화에 대한 가치를 지금 내던지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 나는 평화를 내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을 보여주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칼은 어떤 부분이냐? 35절에서 불화라는 단어와 연합이 이제 같이 쌍을 이룹니다. 불화한다는 단어가 디아스코토스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떨어져서 세우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은 세상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세상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신다 해도 세상의 말로 들을 뿐입니다. 예, 이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과 샴 쌍둥이처럼 이렇게 연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머리에 좋은 말, 옳은 말,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세상의 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해석이 아쉽게도 그냥 하나님의 말인데 세상의 말로 번역해서 적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불화라는 단어는 디아스키스마, 따로 떨어뜨려서 세운다. 그러니까 검을 가져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평화를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라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예수님의 이 본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왜 가족 관계를 얘기했을까요? 이게 바로 가족, 집, 나. 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용하는 게 이게 세 가지 단어가 그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역할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는 집을 짓고 있는 존재고요. 집을 짓고 있는 존재가 또 패밀리의 개념.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실제적으로도 거기서 그 당시 크리스찬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고요.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나의 자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상 이 사람은 집 짓기의 존재거든요. 오이코노스. 집을 짓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짓고 있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결 상태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아까 세상과 꽉 뭉쳐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자재를 갖고 와도 그런 자재들을 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방주를 짓는 게 아닌 경우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식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원수가 잘라내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서 가족과 집과 나를 시스템 같은 거로 네. 이해도 되나요? 예. 그래서 가족과 집과 나를 시스템으로 보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시스템은 코스모스의 시스템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세워지는 자로서 시스템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시스템. 나라의 개념도 시스템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바실레아도. 예. 조직이.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는 먼저 디아스키스만, 그러니까 불화가 되어서 말씀의 칼을 통해서 따로 떼어져서 떨어진 상태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집을 이제 지어야 될, 그 생명 의무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회적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요. 예. 왜냐하면은 마귀적 행위에서도 집을 짓는 행위가 있지만
분리되어서 세워지는 나로서 하나님의 세워지는 집,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의 행위도 계속 집을 짓고 있는 행위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런 질문의 요소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러면 난 단순 반복이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발견돼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지속성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나서 그런데 보통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그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네. 가운데. 근데 모래에 집을 짓던 사람이 반석 위로 집을 지으면 네. 모래는 없어져 버리죠. 예, 없어지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던 사람이 모래 위에 다시 짓게 되면 결론은 뭘까요? 야, 그게 블레스포마 같은데 성령 회방 같은데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그러면 반석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무의미해질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 앞에서 연결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용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 혹시 또 질의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영희 씨 혹시 궁금하신 거? 정의재님 혹시? 네. 저도 없는데. 네, 그러면은 요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병중님 예. 아 죄송해요, 제가 연준치 않았습니다. 아유. 앞부분을 못 들어서 그런데 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평화란 단어를 안 쓰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의 중심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에이레라는 그 헬라어 의미가 이제 영어로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조인이라는 단어라서 예.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냉정히 말하면 성경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라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그 교회들이 만났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평화는 있겠죠. 네. 단어를 쓰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네. 성경을 네. 이해할 때 네.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친한 사람. 사람들은 별 관심 없고. 네. 그래서 근데 저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게 저는 좀 이해하고 싶은 게 그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했을 때 이제 과연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과 집중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약간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 사람은 난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렇게. 그 견해는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자체가 사람하고 하나님을 사실 수평선상에서 놓고 하나님 저리,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이야, 사람 저리가, 이런 논지가 아닌가. 예. 종교인가 신앙인가라고 질문되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사람하고 관계없으면 종교죠. 네. 그냥. 그래서 병조님,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본질적 지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니까 사람이 아니야. 이미 그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선택하라는 논지로 이게 받아들이게지는 구점이라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더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성향이 폭력적인 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약간 좀 그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계명에 네. 하나님 사랑, 이제 이웃 사랑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거 비춰봤을 때 예. 하나님하고와의 관계만 얘기하는 건 뭔가 좀 방향이 잘못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좀 종합적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행이 우리 안에서 갖고 있었던 이분법적인 논지를 이제 다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웃이 사랑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쉽게도 그런 것들이 본질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칫 좀 이제 사람의 관계에서 불신경을 쓴다든지 무례한 것조차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그건 세상적인 관계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약간 좀 이제 말씀에 대해서나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또 막 나는 신앙에 대해서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분들 조금 이건 나쁜 의미에서 그런 분들 안에서 조금 그런 성향은 좀 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게 되게 슬퍼요. 예. 스스로 예. 저희 담임 목사님도 약간 그런 약간 약간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약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셔서 이게 성도들이 네. 어떤 유대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네. 차갑게 느끼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조금 저는 진짜 시소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말씀 전달하시는 분이 그냥 사람들 편에 서서 사람들 좋은 말만 하면 안 된다라는 딱 그런 어떤 모습이 자칫 좋아 보이다가 또 이제 요 구심점에서 그냥 여기서 이런 어떤 약간 시소 게임을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수도사들의 느낌. 네. 그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개인의 영성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죠. 근데 그게 성도들을 케어하고 이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나누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저의 여기 말씀 해석의 취지를 좀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이 아닌 깊이의 프레임 속에서 재구성하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영주 씨 벌써 찾으셨어요. 읽어주시죠. 이걸 한글로요?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이게 참 저희한테 좀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좀 더 본질적 위로에 집중하도록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한테 허락한다,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평화죠 여기서. 평화를 너희한테 보낸다, 허락한다. 이 허락한다라는 뜻은 사실은 전도사님 아까 비유처럼 손을 내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내밀은 거고요. 평화를 너희한테 보여주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격이 쓰였는데요. 나의 평안을. 근데 이거는 동격 구문이 사용됩니다. 동격 구문이라는 것은 나라는 대명사와 1인칭 대명사와 평화라는 단어가 동격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글로 풀어서 얘기하면 나 곧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평화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평화를 너희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인 평화, 나 곧 평화를 너희한테 준다. 그 다음에 여기 주목하실 수 있는 건 내가 너희한테 주고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럼 이 얘기를 다시 재구성해보면 세상이 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세상이 주고 있는 평화가 있다. 근데 그 평화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모든 착오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그 의미가 사실은 요 메시지 안에 깊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위로로 주는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요. 분명한 그 각성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성령을 받기 이전, 성령과 교감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기보다는 세상에서 계속 들어왔던 생각과 상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제자한테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라는 거는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서 주고 있는 평화가 예수님이 그런 평화 중에 가장 좋은 평화를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네. 뭐야? 아니 왜 빨리? 아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이건 네가 어떻게 이겼다. 해석돼요? 또 이거.
역시 정말 이 탐구심 좋습니다. 예. 이것도 얘기 약간 네. 복잡해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예. 여기 죄송해요. 마음의 근심도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정사 맷 그다음에 동사 타라소. 그래서 메타라세스테. 메레타라세스도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우리 어법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어법인데 이게 수동 명령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 너희의 마음이 흔들려지지 말아라.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아이러니한 게 명령법이라는 것은 능동태를 사실은 기본적으로 수반하잖아요. 뭘 해라는 명령인데 근데 여기서는 수동태 흔들려지지 말아라. 이런 게 성경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나 신념이 투철해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동 명령법은 너희의 그 마음이 흔들려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해라. 뭐 그렇게 더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카르디아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인 마음을. 예. 그게 이제 에베소서로 기억하는데 전설 맞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 그게 빌립보서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흔들려지게 되어지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세상이라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흔들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해라는 뜻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수동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능동태가 딱 하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메 데일리아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말씀 해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해석이라기보다는요, 말씀 참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을 듣자라는 것으로 주목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 하면 말씀을 조금 역설일 수 있는데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이게 참 애매한데요. 욕망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바벨탑을 낳아요. 예. 그러니까 욕망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이고요. 근데 그 불안이 계속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거든요. 그 두려움이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방법론이 생기냐면 왕을 만들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안심할 수 있겠다. 그게 우리의 평화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하늘까지 닿자. 그러면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쌓아 올리고 있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벗어나는 게 이제 우리가 그대로 벗어나는 게 아니죠. 말씀에 주목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야, 저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구나. 예. 그리스도의 축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고 다른 축은 다 흔들렸던 거구나. 이제 더 이상 흔들렸던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 참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능동태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렇게 능동태에 참여하게 되면 세상은 다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게 너희의 그 마음이 흔들려지지 말아라. 네. 그러면 아까 두려워 말라가 능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능동 안에 네. 말씀으로 인한 수동이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정리해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순동이 없으면 예. 내가 아무리 능동을 한다 해도 무관한데.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도사 잘 말씀하신 게 이 말씀 안에서 수동에 우리의 말씀 참여나 예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계속 능동이 강화가 돼요. 이렇게 두려워 마라 이러면서 예. 그리고 마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계속. 자기 암시네요. 예, 자기 암시가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비판해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마치 이제 네트워킹 마케팅 업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앞으로 보험사 같은 경우에서도
뭐 보험사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리더십 강의나 어디에서도 다 뭐 나는 뭐가 될 것이다 뭐 암시하면은 뭐가 된다 뭐 느껴지고 예 아쉽습니다. 성공 비법의 예. 최고 수죠. 시크릿이요? 시크릿 같은 거예요. 나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그 그림을 화장실 그리고. 보면서 난 할 수 있어. 난 예. 멋진 놈이야. 뭐 이런 예, 거 마인드맵을 나 뭐 이렇게 저것도 그리고. 했는데. 어떤 거? 저거요, 시크릿.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신감을 준다고 이제 어때 자신감 인지를 주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아, 그 책을 읽었는데 아우 진짜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말만 역시 반복하고. 깨어 있어. 아, 근데 그렇게 실행했어요. 실행을 했어? 네. 네. 언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너 되게 성숙한 것 같아. 그쵸? 저 고등학교 때 그거 놀기 달고요. 바빴어. 고등학교 때 추천 노서로. 고등학교 때 쌍바닥만 가는.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때 저도 고등학교 때 뭐 했나 싶은데. 아 역시 수준이 달라. 이거 레벨이. 왜 그러세요? 위화감 조성하지 마세요. 예.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좀 뭐 질의해 주시거나 코멘트 해주시고. 아까 전수사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능동의 안에 능동적 행위가 말씀 안에서의 수동을 발견하는 행위.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게 가정되지 않으면 예. 그냥 능동은 성공하는 거죠. 예. 말씀 안에서 성공하는 건데 말씀 안에서 나 스스로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말씀과 무관하게 성공할 수 예. 있게. 와, 그럼 그 성공이 뭔 성공인지 그거는 좀 애매하네요. 간증되는 거죠. 간증이네요. 네. 자, 그리고 뭐 여기서 좀 뭐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정원 씨 혹시 뭐 말씀해 주시고. 영씨 이거는 그럼 이해 좀 되셨죠? 마음에 네. 예, 마음에 근심도 말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이 근심 안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네. 근심 되어지지 말아라. 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의 말씀과 이것 외에 다른 것의 의미를 찾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우리는 두렵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해 주시는구나. 네. 그거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서로 좀 넘어갈게요. 이게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죄송해요. 2장 14절. 왠지 여기 이러고 써있는데. 예. 네. 네. 2장 14절하고 15절 한번 읽어주시고 16절까지 좀 읽어주시죠. 제가요? 예. 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이거 아주 중요하고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 이건 많이 해석했는데, 근데 요거는 우리 안에서 인식이 좀 필요해요.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다고 지금 그러셨거든요. 이게 이제 담, 장벽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원래 둘입니다. 헬라어로 듀오. 근데 이 담이 지금 막혀 있어요. 이거를 허물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게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이게 지금 평화의 고리가 되는데, 이 담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그러니까 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담이라는 거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인간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냉정히 말하면 둘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담이 있다는 게 인식이 안 됐으니까 인간 안에.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원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담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 그럼 담이 있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는 뭐냐? 인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상태. 예. 근데 여기서는 이 인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상태를 어떤 존재가 포섭을 하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이 디아볼로스, 마귀가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담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면 마귀는 어떠한 본능으로 들끓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하는. 그래서 신인 동형의 욕망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오직 자신의 결핍을 극복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둘에 대한 인식은 어떤 인식이냐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극복을 해서 하나로 통합시키는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것도 여기에 귀속이 됩니다. 예. 저 흐름이 원래 일반 종교의 흐름 아닌가요? 예.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대교도 여기 범주. 그 다음에 불교도 여기에 범주예요. 불교는 뭐 무를 얘기하지만 무도 결국에는 열반의 개념인데 그거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없음으로 돌아가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욕구하는 거를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은 다르지만 연결고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둘이면서 하나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다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신다든지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러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근데 이게 해석이 잘못되면은 그분이 이 담을 헐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에 대한 해석은 요거에 대한 해석의 변종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됐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아, 담이 있었었구나. 하나님과 우리와는 도저히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생각과 뜻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있었구나. 그거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연결해 주시는 분을 주목을 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지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거를 이제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니온 크리스트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네.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 네. 그거를 믿으면 된다는 건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이제 목적격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믿음 안으로 참여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 조인이 연결이 되잖아요. 네. 이 연결이 됐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지속유 견dim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 다르구나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가 다르다는 걸 보는 인간은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욕망의 나를 계속 보게 되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떨쳐낼 수밖에 없는 걸 견뎌내는 내가 있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가 돼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통해서 둘을 하나로 보여주셨던 것이고 네. 우리는 둘이면서 하나인 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속에서 계속 발견하잖아요. 네.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행했던 이 패러다임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가족이 불란하고 네. 그 예.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난 그러면 제자가 못 그 된다. 가족의 분란이라고 했던 그 네. 오이코스가 되어지는 과정에서의 그 예. 내적 고난이 계속 예. 돼야 된다. 예,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이 내적 고난과 자기 십자가는 동일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개념을 이게 오늘의 평화에선 제일 큰 주제가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병준님도 그 수도원 영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원 영성은 참 그분들의 그 신앙의 열정은 높이 평가를 하고 존경하는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수도원 영성에는 신비주의가 내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신비주의의 좀이 아니라 조금 패러다임이 좀 달라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예. 그 신비주의의 그 패러다임은 자신을 극복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극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를 어떤 인간이 볼 때 외재적으로 욕심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이제 만몬이라고 얘기하고 뭐 재물,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복신앙 때문에 하나가 되려는 욕심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욕심이 있고요. 그렇게 말하는 하나가 되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비움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이 미혹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을 비워내서 온전히 하나가 되겠구나. 근데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의 발견은 내가 나를 비워가지고 하나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좀 개념이 달라요. 요 자기 비움은 사실은 불교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자기 비움 운동 같은 거 있고 내려놓음 운동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말씀과의 그 인식과 그 결합이 되어야지 자기 비움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좀 그런 부분은 조금씩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거는 어떠세요? 좀 영시 씨 이거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자꾸 뭐 하나가 된다라는 개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들으시는데 그 하나는 이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담을 허려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셔서 그럼 연결해 주면 영시 씨가 이걸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이제 철학적 용어로 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다른 존재였구나. 근데 그 다른 존재이신 이 다르다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예 없었구나. 내가 그분을 알만한 것이. 예, 그거를 보게 되고 그걸 인식하게 되는 게 근데 그런 인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 예. 그리고 여기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5절에서 보시면 둘을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 여기 보시죠. 한글 번역에서도 새로운 사람. 뭐 이거는 한글 번역이나 헬라어 번역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 그럼 새로운 사람이 어딜까?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보시게 될 교회. 예. 요걸로 썼습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상태라고 봐도 되나요? 네, 예. 이게 유니온 크리스트예요. 예. 요게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자각함이 곧 그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인간의 어떤 여기서 쌓아 올리고 있는 행위와 접점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이게 사람이 되고 있는 건지 한 몸이 되고 있는 건지가 인간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감정이나 어떤 익숙한 성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요게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각된 상태로 네.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네. 십자가라는. 예, 그렇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엄밀히 말하면 살아가면서 그냥 다 디아스키스마 따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었던 것들이구나 걸 우리 안에서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새 사람입니다. 자기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네. 있잖아요. 내 멍에는 싣고 가겠다. 예. 짐을 내려놓으라. 예. 그게 자기 십자가와 맥을 같이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짐을 내려놓으라는 행위가 이제 저 부분의 일들을 지금 저거는 사실 무의미한 건데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가고 있었던 거고 이걸 내려놔라. 근데 사람은 자기 말씀이 없으면 그걸 못 내려놓죠. 이게 내려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는 건 어떻게? 이게 그 가볍다라는 게 이제 아나파우스틴의 개념이라 그게 안식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거를 지고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거를 깨우치는 게 내 짐은 가볍다. 쉽다라는 것은 소통한다, 유용하다 그런 뜻이라서 이제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면 네. 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짐. 어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짐. 짐은 다 무겁죠. 누구나 네. 있는 것 무겁죠. 같은데 이걸 또 구원, 아까 한번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난 짐을 내려놨는데 왜 맨날 짐이 있는 거지? 아,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감을 갖고 맞아. 자꾸 감정에 호소하고 음, 도대체 나는 하나님한테 아.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막 내 계속 믿음은 있는 반복되는 걸까 막 예. 그렇게 의심하고 왜 나는 불안한 뭐 예. 감정의 불안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있어도 되는데 이제 음. 자기 무덤에 빠지는 거죠. 자기 무덤을 잘 수습하게 되고 그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와 좀 접목을 해보면요 16절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여기 저 아까 그 연합된 몸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발견되어지면 여기서의 그 원수들이죠. 이제 여기서 연합된 내가 이게 진짜 나구나, 이게 나다운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가고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 원수였었구나라는 게 깨우쳐지게 되니까 이게 소멸이라는 것은 나한테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이 사용할 의미를 못 느끼겠다. 예, 그렇게 될 때 원수된 것. 그래서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십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십자가 소멸은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저게 무의미하다고 소멸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로 연합된 영진 씨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진 씨는 또 무의미하지만 여기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무의미하다고 해서 막 살자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무의미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나의 축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더 이상 무의미냐 유의미냐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변환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른 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라는 것은 무의미의 상황 속에서 무의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게 무의미의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면은 그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무의미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예. 이거 어떠세요? 이게 조금 이게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허무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건 모두 무의미하구나. 근데 그건 불교적 생각이에요.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연결시키는 거. 예. 그거는 그래서 좀 말씀드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행위는 다 무의미하구나. 근데 여기서 무의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좀 이해가 달라요.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의미는 발견된 무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만한 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니까 무의미했구나. 근데 지금 여기서 무의미했다는 걸 발견한 내가 있잖아요. 축이 있잖아요. 저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무의미들이 더 이상 무의미한 거냐?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나. 그러니까 내 안에는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워진 내가 나의 무의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다 수렴시키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면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모르는 상태에서 행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깨우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고 우리의 시간을 끌어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진짜 무의미였던 일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 가운데로. 예. 어떻게 끌어오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그 개념도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성이 정호 형제님의 이 크로노스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 형제님이 과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사실은 많이 다 아셨지만, 죄송해요. 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이셨지만 그 중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들 속에서 있던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너 의미 있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의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 시간 속에서 통합시킨다는 거죠. 예. 예, 이게 개념이에요. 제 해석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예. 아니 그게 예. 과거에 있었던 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과거의 노예거든요, 사실은.
인간은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 과거의 트라우마에 의해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것에 집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녹아내리는 그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전도사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관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뭐 단번에 죄를 사하셨다, 단번에 구원하셨다 이러한 개념들과의 좀 차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에서는 그게 당연히 이례적이고 이미 약속하셨고 성취하신 부분이고, 예. 우리는 그걸 이제 경험해 나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속된다라는 관점을 잊으면 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쉬워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좀 그렇지만 퍼포먼스. 그러니까 예수야 몰라, 아니 뭐 마귀야 몰라, 하라 뭐 이러고 마음은 안 그런데 십자가로 서면 밑에로 성인인 척하게 되는 거. 예. 그래서 뭐 이제 막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아니 뭐 십자가 목걸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근데 옛날에 좀 그 느낌이 그렇긴 하더라고요. 너무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이긴 한데 너무 모든 거에 장신구를 다 십자가로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 십자가가 아닐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밤마다 막 십자가에 이렇게 눌려 막 고통받는 꿈을 꾼다고. 근데 그거는 가위 눌리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고.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가위 눌리시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제가 그런 경험이 좀 그런 분하고 대화를 했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담을 헐어서 이렇게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이거는 불교적 표현입니다. 모라일체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또 있거든요. 예. 또 이단의 교주들은 그런 거에 많이 함정에 빠지죠. 신비 체험을 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목사님이 저렇게 설명하시는 건 예. 나라는 객체와 네. 하나님이라는 객체가 예. 따로 존재하지만 연합했다는 걸 예, 그렇죠. 말씀하시려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와의 발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객체가 될 것이고 본래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실은 우리와 어떤 차원 자체가 다르신 창조의 개념인 것이죠. 근데 그분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우리와 연합되어지기 위함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와 이렇게 나와 너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타자화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 타자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불교에서 언뜻 들었는데 나는 사라지고 이제 부처가 이제 내가 부처가 되는 거 뭐 이런 개념이 들어.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셔야 됩니다. 말은 맞거든요. 말은 맞는데 그것만 얘기하게 되면 그렇죠. 나는 절대 죽어줘야 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종의 영성. 종의 영성. 경찰님 즐겨 사용하시는 그 종의 영성. 그 제목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의 영성. 그게 안쓰러워요. 다 좋잖아요. 괜찮아.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도 많이 말은 좋고 좋은데 종의 영성도 좋은 건데. 종의 영성도 좋은 건데 원래 참 좋은 말인데 그게. 되게 좋은 건데. 근데 진짜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뭐 하실 말씀은 이제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로마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했죠. 목사님 오늘 나눠주신 프린트하고 구절이 다 다른가요? 예, 아니 제가 형아 저번 오늘 이제 요거하고 요거 교회를 보려고 네. 했어요. 예. 저번 주에 평화를 안 봤는데. 저도 같으니까 네. 너무 안 주시더라고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안 줘요. 정신이 약간 혼미하니까 글자를 잘못 보고 있는지 계속 전사님 오해하시겠다. 괜찮습니다. 이거만 보여주시죠. 로마서 5장 1절 잠깐 읽겠습니다. 그것도 영실이죠. 그러므로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네, 이거는 단순한 인사말은 사실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개념이 좀 함축되어 있어서요.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요건 원전을 잠깐만 보실게요. 그 디카이노 덴테스 운 에크피스테오스, 여기가 지금 한 이제 구절입니다. 에크피스테오스는
그 믿음으로라는 그런 역격의 표현이 아니라요. 안에서 밖으로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나와 의롭게 되어짐을 얻어진 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개념이 의롭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디카이노신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믿음으로부터. 예. 그럼 이건 정호 형제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번.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사용했었던 그 믿음으로부터 나와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예. 예. 그때 예전에 여기 필기하는 거 존재론적 믿음이라고 제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저쪽 종교성에서의 믿음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 할머님인데 할아버님들도 다 무속신앙, 샤머니즘,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뭔가 의지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믿음인데,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믿음 없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중요한 복음서에서 고백이 기억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명확히 해주소서. 도에소라는 동사가 도와달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증명해 주소서. 확실하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소서. 그러면 그 사람의 그때 고백은, 믿음이 없다라는 고백은 주님을 믿고자 나왔는데 내 안에서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들어와서 이 믿음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거를 고백한 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증명해 달라라는 부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종교성을 갖고 믿고자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깊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없었던 것을 믿음의 세계로 보여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의롭게 되어졌은즉,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제가 직역을 잠깐 드릴게요. 에이레넨 에코멘 플로스톤 데온 디아투 큐리오 헤몬 예수 크리스투,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평화를 소유하게 되었다. 예,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불어라는 것은 약간 불충분한 번역으로 이해되고요. 이 플러스라는 단어는 향하여, 지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요게 도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가 발견했다, 가졌다. 예.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의 그 어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요런 거는 이제 문장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의도를 살필 수가 있는데, 주님을 얘기할 때요 소유격을 절대로 안 써요. 그때 관례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라는 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왕. 근데 로마의 언어 체계에서는 주님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러러보는 주님이라는 뜻을 항상 씁니다. 퀴리오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용법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 퀴리오스가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고, 이게 병준님 죄송합니다. 아까 그 종의 영성을 지금 이제 해석하는 이 바울의 그 해석인데, 예, 바울이 보고 있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격을 써서 우리의 주님인 것이죠. 근데 당시의 왕의 개념은 우리가 소유하는 거는 꿈도 못 꾸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러러야 될 하나의 경배의 대상이 퀴리오스의 그 당시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담대하게 우리가 품고 있는 주님, 소유격,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인데,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희생과 생명을 열어주셨다라는 개념을 여기에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을 한 거네요. 예, 이거는 되게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본들도 보면은요, 사본들 중에서 그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주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필사자는 여기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안 쓰고요, 그 에피큐리오스 헤모스, 우리 위에 있는 주님. 예, 그건 제가 나중에 그 사본 대비를 좀 보여드릴게요. 되게 신비로워요. 근데 결국 이제 정경으로 공인이 됐을 때 요 정경으로 공인된 게 두표적인 두 사본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의 주님이 확고하게 쓰였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거지 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건 강조한 건 소유 개념은 아니고요. 예.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예. 그 마치 찾아오셨어. 예. 소유격으로 보여지지만 예.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건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은 어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유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는 소유 당한다는 개념이 너무 지배적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바꿔서 이거는 소유하고 소유 당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나 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 저희처럼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예. 크게 생각했나 보네요. 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예, 약간 예. 쉽게 생각하잖아요. 맞아, 좀 그렇죠. 우리가 좀 수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개념이 디아인데요. 디아라는 이 전치사 개념에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건 관통된다라는 뜻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꿰뚫는다. 어떤 화살이 쐈을 때 어떤 그 관역을 뚫고 가는 상태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전치사와 디아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메타라는 전치사는 조금 더 발전적이에요. 디아라는 전치사는 이걸 이렇게 뚫고 있는 상태를 디아라고 표현하고, 메타는 뚫었잖아요. 뚫어가지고 성질이 하나로 변화되는 상태. 예, 메타는 그 변화되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고, 디아는 이렇게 관통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통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과했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그 평화를 보게 되는 거죠. 예. 예. 이 부분이 그렇게 좀 이해되셔야 될 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종의 영성을 만약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개념을 보고, 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찾아가는 종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 종의 개념을 이런 관계 속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미암아가 온전한 수동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사님을 관통한 거죠. 예, 꿰뚫은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꿰뚫어진 상태가 바로 그 평화. 예, 예. 아까 저것처럼 네. 땅의 산을 쳐다볼 수가 없는데 네, 그분이 말씀으로 뚫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렇죠. 이제 관문을 열어 뚫려지고 나니까 사고의 이제 관문을 보이는 거죠. 열어주시고. 예, 그렇게 보였어요. 예. 영시 씨, 여기서 뭐 해주실 말씀? 예. 말씀 아끼시는 거죠. 여기서는 그 주인 개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인 개념. 예, 우리의 주. 그 소유격 개념이 네, 네. 아,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라는 개념. 네. 근데 당시 개념에서는 주님이라는 개념이 소유격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왕. 그러니까 뭐 얼굴을 보면 죽는다.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안을 보면은 뭐 죽는다든지 뭐. 예. 영화 참 그 왕 개념은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예. 왕 개념이 없었던 나라는 없었던 것 같은 개념도 있어요. 거의 웬만하면 다 있지 않았나요? 예. 우리나라 교회도 왕이 많습니다. 연봉 왕 기본 받는 아직 천지입니다. 왕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재산과 관계없이 왕이 아, 많습니다. 맞다. 맞아요.
아니 재산 없이 왕 되는 사람도 더 무서워 보면. 예, 나는 돈 욕심 없다 그러면서 너무 왕 노릇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왕 노릇을. 돈 욕심 없으신 분 많죠.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좀 서비스 정신은 강한 것 같아요. 뭔가 성도분들이 제대로 서비스. 죄송해요. 이 꿈과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진짜 비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 정원 씨는 여기서 뭐 더 저는 네. 여기 의롭게 된 후에라고 됐잖아요. 네, 그 네. 윗구절 보니까 일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또 부활하신 저희가 그렇죠. 의가 됐다는 거죠. 우리의 의를 통해서 이제 에게일 때.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이 우리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의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 부활까지 예,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항상 부활과 같은 연계관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디 있죠 일어나면? 바로 앞절에 4장 25절에서 25절.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범죄로 넘기신 그 십자가 사건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 예, 그건 부활에 대한 의미를. 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총괄적으로 에크피스티오스에 이제 녹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게 우리는 믿고자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열정이 저거 불경한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단 거니까.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믿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걸 듣고 나니까 와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믿은 게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었구나. 발견하게 됐을 때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야 이게 새로움이 이제 열리는구나. 네, 그거를 다 통합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믿음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모두가 믿음의 어떤 작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면 네. 좀 따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십자가 곧 부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순서로 보면요. 네. 부활이 먼저 보여요. 부활이. 예,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말씀으로 우리한테 지금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가장 큰 불화가 뭐냐면 이 부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아무 상관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의지나 생각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발견. 그게 십자가로 발견.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 절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보자 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자들도 다 버리고 사람들 다 버리고 종교지도들도 날뛰고 뭐 이런 모습들 안에서. 예. 저는 그때 제일 조금 주목할 수 있는 게 그 많은 군중들이 다 사실은 갑자기 침묵하게 되는 계기는, 예, 왜냐하면 그 전에만 보시면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운 게 밀란이 날까 두려워한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한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안 있겠죠. 진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봤을 때 진짜 종교 지도자인데 저분이 갑자기 누가 사형 선고했다, 가만 안 있겠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 십자가를 갈 때 그 많던 군중들이 싹 사그러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 피플 파워에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군중들이 다 사라지니까 이게 이제 내가 그럼 이거 같이 가야 되나? 네. 그때 베드로의 영성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라고 얘기해서 앞마당까지 가가지고 저 그분 잘 몰라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막 이렇게 도망가는데 그래도 베드로 끝까지 가서, 예, 3번 부인할지언정 그래도 아니 그렇잖아. 사실은 다른 사람도 다 갔잖아요. 예. 죄송합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속의 모든 인물은 납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품성을 가진 나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하늘나라 가셔야 맞습니다. 제가 베드로 품성이 많아서 제가 아무래도 베드로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겠습니다. 요거 평화 좀 하고 쉬었다 하실게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시죠. 이것도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네, 이런 거는 좀 오해, 그러니까 약간은 오해라기보다는요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시는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있사불란한 질서가 좀 있어야 된다. 뭐. 근데 그걸 마치 군사 시스템하고 많이 도입하는 거는 저는 좀 많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뭐 특정 선교단체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선교단체 운영 방식 안에서는 좀 군사 조직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앞에 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혹시 있지 않나요? 저 선교단체 잘 몰라요. 안 해봐가지고. 근데 목장 개념도 사실은 좀 아. 아쉽게도 좀 군대 개념이긴 해요. 예, 그 목장 지금 뭐 그런 개념 있지 않나요? 예, 목장 예, 있고 위에 있어요. 있고 이렇게 네. 예, 셀 모임 안에서도 이렇게 관리 그게 없으면 근데 아예 예. 운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런 모습들은 그냥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만약에 이제 성경 근거를 이렇게 대면서 근거가 있어요. 예, 뭐제?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목자의 영성 이런 말 진짜 많이 아 이게 뭐 장인어른께서 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영성에 네. 장인어른. 근데 이게 영성이 이게 예. 근데 여기서는 그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무엇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어지러움인데요. 어지러움이라는 게 축이 없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카데라 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확고하지 않은 예. 이 부정접두어가 쓰였죠. 예. 181번 얘기하셨어요. 네, 182번. 여기서 무질서라고 번역된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는 그 카디에 타이 확고하지 않은 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무질서라는 것은 축이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직 평화이시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축은 뭐냐? 바로 저 축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럼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까도 병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객체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죠. 넌센스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의 이제 관용어구로 볼 수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그럼 어지러움의 하나님은 뭐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정립되지 않는 축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럼 이때의 축이 뭐냐? 이제 저 조인 연결해 주는 그 축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저 그림하고 접목해 봤을 때 이게 없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있을까? 여기에 있는 거죠. 아까. 네. 그러니까 요 축을 통해서 비로소 정말 객체일 수 없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이분이 축이 있음으로 해서 보여진 건데 이게 없는 분, 그게 바로 어지러움의 하나님. 예. 그 어지러움의 하나님은 여기 있는 거죠.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예, 맞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그게 계명을 참 계명의 아이러니한 게 인간이 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실 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네. 그러니까 십계명의 저 구약을 또 나누겠지만 십계명의 본질은 하지 말라는 주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주목해달라. 예.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다른 신이 누굴까? 그게 바로 우리로 사실은 이제 통찰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이방신만 안 섬기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 다른 신이라는 게 나는 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축이 있는 것처럼 행위하고 있었던 나였구나. 그리고 이제 좀 고난이도 해석을 드릴게요. 그건 좀 필요하니까. 요 부정접두어, 이거 영진 씨 지금 이게 접두어 기억하시죠? 예. 네네. 예. 기억하시면 좋으니까. 예. 여기 보면은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이 뒤에 이 단어 이게 동사가 쓰이고 여기 앞에 아가 붙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무엇이 아닌이라는 뜻이나 혹은 무엇이 더욱.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부정 접두어, 결합 접두어. 예.
경제님 요거 이해하시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앞에 알파벳 아가 붙었을 때 예. 요게 카다타이라는 단어가 아까 축이라는 단어입니다. 확립. 근데 요거를 지금 부정접두어로 번역한 게 축이 없는, 무엇이 없는, 무엇이 아닌, 확립되지 않은 그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그러니까 왜 고난이 들어가 말씀드렸냐면 이 R라는 알파벳의 접두어가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접두어일 수가 있고 결합접두어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를 다 묵상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결합접두어로 쓸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더욱 축이 견고해진. 예.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본 거는 생명을 주시는 평화로서의 축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묵상이고요. 또 하나는 축이 더욱 견고해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이 축은 어떤 축일까? 이 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걸 추구하는 축. 예. 여기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 단어가 뭔지 아, 이거 정확히 좀. 찾을 수 있게 예. 정확히 써주시든가 코드를 알려주시든가. 아, 카타 스타시아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카타 히스테미. 그다음 요게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아, 카타 예, 히스테미. 카타 히스테미. 그러니까 히스테미가 세우다는 뜻인데 예. 카타는 더 철저히 세우다. 예. 그래서 아까 축을 세우다라는 게. 근데 그 앞에 이제 결합접두어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접두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시 씨 우리 한글 문법은 아니다 맞다가 사실 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의미는 안 바뀌네요. 예. 그러니까 앞에 접두사의 예. 의미는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예, 결국에는 이게 합치면 똑같다. 예, 합치면 똑같은 의미. 근데 저희가 왜 이거를 좀 풀이하면서 종합적으로 번역을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지러운 분이 아니라 화평이시니까 어지럽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중에서는 축이 견고해야지라는 생각만 들게 되니까 근데 그 축의 견고함을 저 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냥 죄송한 말이지만 저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조직이나 잡음 없게 만드는 것들 이제 그런 거에 많이 좀 매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 없음을 예. 있게 추구하려고 예. 심화되는 게 종교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님도 조금 안타깝지만 이해해 주시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정말 목사님이 막 설교도 그렇고 막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개중이라기보다는 저는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하죠. 네, 죄송.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성도분들이 말씀이나 생명의 양심을 가지고 그걸 이제 좀 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듣기 힘든 얘기지만 듣기 싫겠지만은 쓴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쓴소리를 하게 될 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설교들이 이런 거예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말씀의 종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죄송해요, 영지 씨. 이게 목사님들 모습이 좀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분란과 잡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꼭 쓰는 도구들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기가 막힌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제 그건 영시 제가 또 해석을 아시죠? 이게 네. 어떤 여성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막 이제 이러는 거죠. 신부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것도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걸 또 싸잡아서 뭐 여성들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뭐 교회가 어지럽다느니 뭐하느니. 그래서 여자분들은 목사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예, 뭐 그런 걸로까지 발전을 시키고.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어지러움의 뜻을 왜 이렇게 좀 규명을 드렸냐 하면은 그게 이렇게 눈에 보일 때만 질서 있는 게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진도가 길게 나가네요. 네. 그렇죠. 헐. 교회를 하나도 쉬었다 해야 못해. 돼. 쉬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 두 개만 좀 평화가 좀 중요한 주제라서. 예. 또 마침 저기 평화의 전도사님이신데. 예. 전도사님 계시니까 더 평화에 대해서 더 느낌이 막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라고. 예, 아니요. 예.
뭐 그리고 오해 안 하실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더 막 혼란스러운 걸 야기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이 말씀의 뜻을 항상 본질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평화가 평화가 아니니까 막 항상 나는 어디 가든 트러블 메이커가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예, 자꾸 그런 반동 작용은 반동자입니다. 절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누가 그런 얘기했냐고 그래서 주목사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렇게 안 하셔도 안 하시면 좋겠다. 우리. 예. 저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입니다. 예.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네.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한번 읽어주시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는 약간 이게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차이가 되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그 주님의 강림이 곧바로 닥치는 것처럼 되게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막 갑자기 호련히 뭐 이러고 막 깨어 있어라, 낮에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의미가 있다가 데살로니가 후서 가면요, 말일에 나중에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뭐 그러니까 종말의 기한이 쫙 연장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바로 이 세대 때 올 것처럼 지금 되게 말이 되고 있는데 같은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는 그런데 후서는 갑자기 말일에 한참 지난 후에 불법의 아들 배도하는 자식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말의 두 차이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종말의 개념은 실제 종말은 존재하고요. 근데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빅뱅이 일어나서 이 물리적 세계가 닫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열리는 때. 그러니까 진짜 종말.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안 되겠다 영지 씨 오래 사셔야 돼. 아니 그래도 저는 오래 살기 싫어요. 아이 그래도 20대는 지나야죠. 그래도 저희는 40대라서 두 분도 안 되시겠네요 아직. 결혼 좀 해보고 싶어요. 아 그래 저도 신혼인데 죄송합니다. 신혼이신데. 네, 하여튼 뭐요? 100년으로 네. 죄송해요. 이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째 종말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그러면 더 중요한 종말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종말은 더 중요한 종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때 일어나는 종말. 예,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이기 때문에요. 거기 안에서 계속 입체적인 것들을 밀도 있게 볼 필요가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부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관, 곧 카이로스의 임재인데 카이로스를 받아들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시간에 종말을 고하게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정원주님 저희가 과거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지 않는 걸로 수렴이 된다라는 뜻은 이제 우리는 우리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들어오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정받는다. 예,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관 속에서의 후회나 회한이나 앞으로의 어떤 인간적인 신념의 다짐들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축을 이제 확보하는 게 종말의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종말을 갖고 있는 게 그 예수님이 영시 그거 열처녀 비유 기억하시죠? 예. 그게 우리 안에서의 종말을 경험하는 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서 시간적으로 계속 대비하고 있어야지. 근데 이거는요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야지. 근데 뭘 기다리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름 준비해야지. 근데 어떤 기름을 준비하냐고 했을 때는 글쎄 뭐 기름을 준비해야지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성령 방언을 이제 성령의 어떤 표로 해서 방언하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예 이제 순복음 계열에서 이제 주로 이제 방언으로 계속 기다려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 말은 마귀가 들으니까. 근데 저는 방언은 또 마귀가 잘 들을 것 같은데요. 예. 어렵다. 예. 예. 저는 울지 마. 예. 아, 이렇게 감동. 제 설교 이렇게 감동해 주시네요. 예. 예. 그 관점에서 여기 보시면은 3절에서 저희가 평안과 안전.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평화 에이레나라는 단어와 안전하다라는 것을 같이 동급 전치사 접속사라고 하죠. 이제 카이. 예. 그래서 이걸 안전과 평화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착각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평안과 안전을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명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화 안전이라고 말할 때에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 약간 어색하지만 주격이기 때문에 그들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이건 동격 접속사를 써서 에이렌의 평화와 안전을 같이 쓰는데 이 안전이라는 단어의 이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인간의 관점에서 완비되어 있는 시스템 네. 그러니까 코스모스의 기반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평화를 곧 어떤 갖춰진 시스템과 같이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희가 아까 처음에 에이레네를 나눴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조인, 연결고리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의 본질이고 그것이 아닌 다른 평화는 이제 하나님이 볼 때에는 생명의 관점과는 다른 평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안전이 그 다른 평화의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네. 진화된 교회. 예, 진화된 교회. 예. 그러니까 요즘 비판적이 아주 강하십니다. 저하고 마음이 맞으세요? 진짜 강해요. 좀 떼지신 것 같은데. 예, 이게 바벨탑의 목적에서 그 표현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하늘과 닿게 하자. 그게 닿게 한다는 게 하늘과 고리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렇게 쇠사슬을 만들어서 땅에도 체인을 묶고 하늘에도 체인을 묶어서 예, 이러면 안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늘에도 체인을 묶고 땅에도 체인을 묶고자.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닿고자 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전하다라는 건 철저한 그 바벨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이 개념을 말하고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파멸이 닥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식 자체는 이미 파멸이고, 예. 그리고 그러한 파멸이 실제적으로 와도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아쉬움도 있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언제 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징조를 막 얘기를 하면서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피하라고 얘기하는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을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언제 올 때가 되고 지금 뭐 중공군이 지금도 중공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계시록에서 2만만이 거기 이제 중국의 군대를 얘기한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하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그 베리칩 들어보셨죠? 예, 뭐 베리칩을 받는 게 이제 666의 표를 받는 그거 거. 광화문에서 나눠주는데 종이 뭐 베리치. 아마 예, 광화문에서 이렇게 그건 기독교 쪽에서 나눠줘. 예, 그래요? 예, 주요 이렇게 알리고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있으니까 피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뭐 작년 그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 홍해선 전도사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지만은 예 와서 네, 홍해선 무당. 예 홍해선 무당이 예 땅굴 파가지고 뭐 이렇게 완전 적화통이 될 거라고 작년 12월 며칠이었죠 그때 될 거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잠깐 회개할 수 있는 기한을 주셨대요. 예 그래서 올해 다시 온다고 또 예 12도. 항상 이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예, 미안해. 그뭐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또 예, 진짜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울고 먹을 것 같아요, 진짜. 예, 한 몇십 년은 울고. 그러니까 그렇게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는 여기 5장 2절에는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예, 그러니까.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존재들한테는 그 밤 안에서 주님이 도적으로 임하시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것은 밤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인식해서 밤에 비추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게 도적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예. 근데 밤에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빛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밤을 준비해야지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밤을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예, 도적같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해석을 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그런 조화를 되게 아주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게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데 후서에서는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거 조화를 같이 보게 되면은 실제적인 종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당신이 원하신 절대 주권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체가 될 수 있으려면은 지금 여기에 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되어지는 것이다. 밤의 낯이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네. 있다는 게 지금 예. 전제돼 있는 예, 그게 이 전제되어 밤이라는 있습니다. 거. 예, 이거 데살로니가 쭉 읽어보시면 아마 예. 여기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그것도 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우리는 능동적인 근데 그 능동이 우리 안에서는 사실 발견되지 않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낯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빛의 존재 의미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타자화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빛만 있는 세상에서는 빛은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빛 전체죠. 근데 빛이 그분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빛으로 비춰진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어둠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구절들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이건 긍정의 테마가 있어요. 근데 이 긍정의 테마를 받아들이는 존재들한테는 이게 두려움에 그러니까 피상적 두려움으로 이것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피상적 두려움으로 강화되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해상 고통이 임할 것이니까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6절에서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을 조금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자면 죽죠. 예. 밑줄 예, 그어놓으셨네. 예, 예.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그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예. 아니 뭐 제가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투비 컨티뉴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온다는 건 네. 어떻게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 해석을 다 네. 외적 피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본질적인 해석으로 예, 그렇죠. 이해하면 예, 그렇죠. 그럼 긍정적으로 예, 그렇죠. 그리고 본질적인 해석을 품게 되면 외재적으로도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해석자는 외부로 실제적으로 만약에 정말 뭐 어려운 환경들이 기근, 가난 그런 것들이 닥치더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지혜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금방 읽은 구절에 네. 심판과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 개념이 심판이었고, 아 이게 피상적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한테 주어진다라고 했을 땐 구원의 메시지가. 예, 그게 전도사님 저희 계시록에서도 항상 연동이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것이 이제 14만 4천이라는 생명의 상징성과 같이 연합하고 있는 존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두려운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게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을 겪고 천년왕국 혹은 천년왕국 겪은 다음에 7년 대환란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러는데 이거는 동시적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한테는 그게 사실은 7년의 모습이고요. 근데 7년을 깨우치는 존재에게는 그게 환란인데 그 환란도 두려움의 환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적으로 변혁되어지고 있는 환란이니까 그게 두려움의 환란만은 아닌 것이죠. 예. 여기 밑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이 주석이 달려있네요. 거기 어떻게 있어요? 아니, 거기 좋은 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참고 삼아 읽으시고. 아, 늘 기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 그런 거 좋은 된대요. 예, 그렇죠. 예, 기도의 생각을 하나님을 품는 향한 마음을 품고 예, 예, 맞아요. 그거 좋은 거. 감사하네.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공부세요.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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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고 이렇게 또 뭐 쉬는 시간 없이 끝났는데 우리 진짜 죄송해요. 또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아니에요,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아 그리고 이제 월요 모임은 없어지나요? 아니요 아니요 무슨 말씀을 되게 극단적이시네요. 월요 모임은 계속 지속을 할 테니까 조금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이 말씀은 지속 노출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뭐 듣기만 하면 뭐하냐. 근데 이게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잊지 마시고 월요일날은 아예 비워놨어요.